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3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만 끊어서 읽고 말씀 상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학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44번째 목자들과 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조성기 씨의 야훼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조직의 관리가 되는 단체입니다. 인의 자서전적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많이 나옵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떤 사심이 없이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커지면 어느 단체든지 그 조직 자체에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런 갈등들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단체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커지면 숫자와 물량이 많아지면 재정이 많아지면 관리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이들이 자이든 타이든 힘의 위기 질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조직 자체가 그 조직을 유지 확대 보존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왕들을 목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속담에서 왕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목축을 하는 나라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은 양의 털과 젖과 고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런 목자는 바른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자라면 우선 양을 잘 돌봐야 합니다.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해서 살찌우게 배부르게 먹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목자와 양을 말하는 것은 목축업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상전의 종사자들은 목자로서의 양인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잘 돌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되시고 왕은 목자의 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겨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백성들을 잘 돌보면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방인의 왕처럼 생각하여 자기 백성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순간 간음과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의 왕들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소유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 1, 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멸하며 흩어지게 하기에 화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한 책망이 쭉 나옵니다. 목자란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이 자기만 먹이고 양을 먹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떼들이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오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서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양들 하나하나를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간들, 여건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목회자를 두거나 전도사님들 두어서 간사들을 두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끌어가도록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그들의 이름도 형편도 처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너무 바빠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목회자들에게 모든 걸 맡겨버립니다. 물론 협력 목회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바른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들의 입장에서는 소홀히 대함을 받는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 7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악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일입니다. 가끔 선한 목자인 왕이 나와서 잠시 양들을 잘 돌보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양들을 돌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의 손에서 자기 양떼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흩어진 그들을 찾아서 치료하고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에서 22절을 봅니다. 1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16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들의 손에서 자기 양떼를 찾아오실 때에 양떼 사이에서도 심판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들만 못된 목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같은 양떼들 가운데서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좋은 꼴을 먹고서 남은 꼴을 발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양이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셨으면 다른 양들이 먹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만 먹고 남은 먹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양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 중에서도 힘이 센 자들이 다른 약한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했기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목자들을 피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목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목자를 23절에서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는 것은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목자던 목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물론 단 한 사건인 간음과 살인으로 인하여 다윗도 온전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된 목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목자가 세워지면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고 자연이 회복되며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31절을 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된다 합니다. 죽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왕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는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목자가 나타나면 악한 짐승들이 그 땅에 그치게 하며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기서 자꾸 한 목자 한 목자 하는데 이 한 목자를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인들이 한 목자라고 믿고 따라가는 이만희는 양들을 잡아먹는 노략질하는 이리 마귀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내리심으로 산 사방에 복을 내리는데 그 복이 복된 소낙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와야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한 목자가 세워지면 복된 소낙비가 온다는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풍성함은 그림처럼 밭에 열매가 맺히고 땅이 소산을 내며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할 것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우리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언약의 신실함을 통하여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31절에서 양은 사람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러한 언약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한 목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언약하신 한 목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목자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언약된 한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자가 태어난 곳이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였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짐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오셔서 짐승 같은 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한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생명을 얻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도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란 율법의 의로 자기들의 의를 세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한 자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의 의로 볼 때에 저주받은 자로 보이는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겁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를 아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아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16절을 봅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들도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한 목자임을 믿게 되는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목자의 희생으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목자는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로들 곧 목자들에게 목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목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렇게 할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광의 관이 머리에 쓰는 관이 아니라 그 목자장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목자장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기 양들에게 그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의 영을 주셔서 지금도 친히 인도하십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불러오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수가 넘치는 곳 나를 구하시네 서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과 한 목자는 이렇게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피까지 흘리시는 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목회를 한다는 목회자들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을 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먹이며 입히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이끌 줄로 믿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내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입힌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그들을 보호하며 이끌어가는 참된 목자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싹군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양들을 아버지 포섭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양들을 살피되 그 마음까지 살피게 하시고 항상 양들에게 마음을 두고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양들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며 그 음성을 듣고 항상 움직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백성들, 모든 양들, 그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